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되는 것의 가치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번 주일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 한 번 더 아마 은혜를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2부 예배 사이에 주방에 잠시 들렸습니다. 주방에 들렸더니 우리 권사님들께서 오늘 점심에 먹을 반찬들을 좀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양파 절임, 양파 이렇게 토막토막 썰어가지고 간장에 이렇게 절이는 양파 절임을 하고 계셨어요. 두 분이 얘기를 나누시는데 아유 참 맛있네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가 그렇게 맛있는데요? 제가 들어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 한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습니다. 네, 목사님, 커피하고요, 이 양파 조림하고 요거 먹으면 좀 안 어울려요. 그런데 한 권사님, 아유, 그래도 하나 좀, 목사님 좀 드려봐, 맛 좀 보시게. 그래서 제가 한 조각을 이렇게 먹어봤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오늘 점심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적당하게 매콤하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또 짭짤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참 맛있었어요. 이게 그렇게 음식이 맛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적당하게 숙성이 됐기 때문이었어요. 음식의 가치는 모양에 있는 게 아니죠. 음식의 가치는 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숙성돼야 되는 음식이라면 적절하게, 말하자면 김치는 가장 적절하게 숙성이 돼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얘기는요, 뭐 일반적인 보편적인 얘기도 되겠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어릴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왔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변화에 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가 어떤 것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록 그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그가 나이가 좀 많이 들었을지라도, 그가 어쩌면 인생살이를 실패했었을지라도, 어쩌면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좀 짧아서 공부를 못했을지라도 그의 가치는 변화에 있는 것이다. 김치도 숙성이 가치라면, 숙성의 단계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떨어지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건 변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요, 변화와 변질이 매우 비슷한 단어이지만 사람의 가치는 변화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어 버린다면 그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을 하고 대단히 좋은 차를 타고 세상에 어떤 큰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그의 가치는요,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기회는 어떤 것일까?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회는 무엇일까? 그것은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궁금하죠?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받고 천국에 오라고 주셨지만 또 한 가지는요, 삶에 있어서 날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의 일들이 시동이 걸리고 변화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요, 교회에서는요, 훈련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훈련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당시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디모데전서 4장 6절이죠. 뭐라고 그러냐? 양육을 받으라 그랬어요. 양육. 즉 무슨 말일까요? 훈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래서 훈련받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훈련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죠. 군대 가기 전에는 아주 응석 빠지고 어린 양하고 엄마 쫄라서 그냥 용돈이나 받아다 그냥 흥청망청 쓰고 그러던 아들이 군대 탁 갔다 오면요, 첫 휴가 나오면 말이 바뀌잖아요. 그전에는 엄마 그러더니요, 네 어머니 이렇게 되잖아요. 뭐가 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훈련 받으면 누구라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요, 그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변화의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고속도로 옆에 있는 휴게소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인생 힘들게 고속도로처럼 가다가 보면은 그저 고속도로처럼 막 그냥 인생의 풀로 막 액셀레이터를 밟고 가잖아요. 인생을 가다 보면 이런 경치 저런 경치도 보고, 또 가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어떤 차가 막 앞으로 끼어들어 가지고 욕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속도로를 쭉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힘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들립니까? 휴게소로 들리죠. 여러분, 휴게소 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1번 뭐 해요? 첫 번째, 소위 변소 먼저 들리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제일 먼저 들리죠. 화장실 들렸다가 오면 어떻게 해요? 아유, 시원하네 그래요. 그 다음 휴게소에 들리면 뭐 합니까? 화장실 들렸다가 음식 판매 푸드점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뎅도 좀, 이게 참 사람이 고급진 말을 써야 되는데, 오뎅이 뭡니까? 어묵도 좀 사 먹고, 그렇죠? 허기진 좀 배도 좀 달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교회를 마치 고속도로 달리다가 만나는 휴게소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갔더니 오늘 말씀 듣고 찬양하는데 내 속이 좀 시원해졌어. 물론 뭐 전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마저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끌려와서 오늘 안 가면 또 우리 마누라가 또, 난 요즘엔 마누라 눈치도 봐야 되고 사는데, 우리 마누라가 뭐 그것도 교회 안 가면 또 얼마나 투덜거릴 거니, 할 수 없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뭐 그래서 와서 앉아 있다가, 그래도 와서 앉아 있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마치 휴게소 들리듯이 와가지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좀 시원하네. 또 그렇잖아요. 인생 힘이 들었는데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나니까 그래도 뭔가 좀 채워지는 게 있네. 이래서 교회를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누가 봐도 씩씩하고 건강하고 용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며칠 전에 헬스
클럽에 가가지고 러닝 하는 거 있죠. 열심히 걸었어요. 그런데 그때 간 때가 어디냐면은 저녁 먹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화가 다 된 상태에서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이상한 거예요. 기운이 쫙 빠지고, 뭐 후들후들 떨리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운동하는 그 기준이 있을까요? 몇 분까지. 그 3분만 더 하면 되는데 사람이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악착같이 그냥 목표 달성 뭐 이래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 남기고 끄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당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헬스클럽에 우리 교우들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거기 보니까 그 음료 판매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을 좀 채울 수 있는 그 음료를 하나 좀 마시면 좋겠는데, 제가 운동하러 갈 때는 카드도 안 가져가고 돈도 안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외상으로 뭐 이렇게 좀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있으면, 권사님 카드 가지고 왔어요?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권사님도 없고 집사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에를 잠깐 들렸다가 이제 교회로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저는 믹스커피가 그렇게 보약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당이 떨어지면 이게 믹스커피가 그래도 당을 확 올릴 거다. 그렇게 해서 믹스커피를 한 잔 탁 마셨는데 그게 보약이더라고. 그럴 때요. 한 2분 정도 있으니까 눈이 딱 떨어지고 힘이 확 생겨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사람은 이렇게 채워져야 될 것들이 안 채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라도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정말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영적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급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우리가 와서 보면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좀 채워지죠. 채워짐이 있죠. 근데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와서 시원하게 오늘 참 좋으네, 또는 내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좀 채웠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능이 있죠. 그거 오늘 틀림없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훈련해라, 교인들을 훈련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휴게소처럼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쉬어가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훈련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프로그램을 해서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합니다, 무슨 훈련합니다 해서 프로그램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좋은 훈련은요, 내 스스로 하는 훈련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일부 예배 때도요, 제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교우들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에도 똑같은 찬양을 했습니다. 똑같이 찬양을 합니다. 누구에게는 다른 찬양 해주지 않았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찬양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쭉쭉쭉쭉 있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교회의 성도인데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분에게 교회는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 정도인 그런 신앙생활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 내 스스로 교회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일들을 시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내 스스로 나를 훈련시키는 일을 내가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 스스로를 훈련하고 너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너 스스로에게 있어서 깎아낼 게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깨어질 때까지 깎아내고, 너에게 채워야 하는 것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주여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교회는요, 선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교회예요. 자, 그 선한 일이란 게 뭡니까? 결국은 사역입니다.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교회예요. 자,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나는 변화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의 가치는 변화에 있는 것이다.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건, 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시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그 변화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살다 보면 어느 날 와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을 잘 받는 사람에게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훈련이라는 건, 우리 교회는 훈련 프로그램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으로 변화되는 것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크게 바람처럼 불었던 게 있죠. 제자 훈련이죠.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했습니다. 제자를 훈련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제자 훈련하면은 그의 머리에 예수 십자가의 그 붉은 보혈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이 흐르는 게 아니라 빨간색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빨간. 예수님의 피색만 그냥 선명하게 빨간 물감칠만 하는 것이죠. 제자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었더라. 신앙생활 내 스스로 하는 거였어요. 잘하면, 그걸 잘하면 그는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한 사람 변하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한국 교회도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일들도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를 감당할 것인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그렇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는요, 효과를 내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올지 그걸 내가 카운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원리는요, 때를 얻어야 하죠. 다시 말해서 카운트를 해봐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를 얻지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될 것인지,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지는 두 번째 문제이고,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가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이 첫째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자본주의 경제의 틀에 익숙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그 정신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최고의 이익이 무엇인가? 자본주의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때를 얻어야 되는 거죠. 어떤 때를 얻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고 잘한다고 막 그냥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권사님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내가. 장로님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돼요? 막 안 돼요? 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내가 열심히 하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는 물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건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이건 축복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또 한 가지 효과를 노려야죠. 이익의 극대화. 하늘의 것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뭔가를 좀 가져야,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하는 것이죠. 이윤의 극대화예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이 몸에 배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에 나와도. 교회도요, 그의 마음속에 기준이 뭐가 들어있느냐는 이윤의 극대화가 늘 들어있어요. 주님을 찾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무슨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이윤의 극대화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조금 벗어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요, 교회에 나와도 언제나 손님처럼 그래요. 고객처럼. 어떤 일이 있으면요, 그건 내가 할 일 아니야. 내가 할 일 아니야.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위기에 빠졌어요. 신학대학교 학생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을 때 누군가 빨리 기둥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젊은이들 해줘야 되거든요. 다음 세대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젊은 신학대학교를 기둥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도요, 그 왜 해 그거? 당신 목회나 열심히 하지.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목사 그거 왜 그거 해? 힘들게 그냥 목회나 열심히 해.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 맞아?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 맞는 거냐고. 교인들 가운데도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교회 재정 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하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왜 가지고 나가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헌금을 쓰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국 교회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시대에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야 되고, 장로교회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침례교회도, 침례교회도, 서울신대도, 감신대도, 아세연합신학대학교도, 장신대도, 총신대도 전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서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객 아닙니다. 자, 또 한 가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충성해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갈 것처럼 살아가죠. 하지만 사명은요, 나의 감정 같은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 것인지 보다는 모든 관심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나요?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던 바울이 감정 문제 앞세워가지고 나 화가 나서 오늘 상처받았어요. 나 전도 안 나갈 거예요. 나 오늘 자존심 상했어요. 성질 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은 오늘 안 할 거예요.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감정 문제 앞세우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살면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열정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정이. 성도의 가슴에는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를 일으킵니다. 불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나갈 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3절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를 나갑니다. 그럼 선교사들이 금식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금식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김 목사님, 권사님들이 금식하고 엎드려야 되겠어요? 나가는 선교사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선교사 보내는데 나가는 선교사님이 자기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권사, 오권사, 김권사, 오장로님이 금식해야 하고 엎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면 시험 들지 않겠어요? 목사님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를 향한 가슴에 불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보냈더니 그 선교사들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현장에 가가지고. 한 번은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는데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방해를 자꾸 간족합니다. 그때 바울이 너의 눈이 어두워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바예수가 눈이 어두워지고 두 손을 뻗어서 허우적거리는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바울과 바나바 뒤에는 가슴에 불을 담고 자기들 일 아닌데 엎드려서 금식할 수 있는 뜨거운 안디옥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 교회가 파송한 두 사람의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슴에 불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때 내 감정과 상관없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불을 담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 큰 일, 이것 적은 일이건 성가대가 됐건, 오늘도 보니까 성가대 인원이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성가대, 목사님 그걸 다 세고 계세요? 세지 않아도요, 저는 어릴 때 주판을 많이 해가지고 딱 보면 알아요. 딱 들어와요, 그게. 예, 오늘 성가대 인원도 줄고, 우리 교우들도 2부 예배는 인원이 조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오늘 어디 개 타러 많이 갔나 봐. 예. 그래도 여러분, 주의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하나님께 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성가대를 하건 교사를 하건 안내를 하건 어떤 일을 하건 정말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십시오. 감당하다 보면요, 감정 상할 때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지휘자님이 왜 오늘 저런데 성질 나가지고 다음번은 안 하고 싶어. 그러지 마세요. 사명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열정으로, 즉 불을 담고 감당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효과를 염두에 두지 말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신앙생활을 훈련으로 생각하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신앙훈련 받는다는 입장, 자세를 가지십시오.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우리 신앙 자세가 어떻게 중요한 것인지, 이번에 제가 임마누엘 교회 우리 윤석원 목사님 교회 부흥회 하러 갔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두 장로님에 대한 간증을 그 목사님을 통해 들었어요. 먼저 있었던 큰 축복을 받았었는데 감당하지 못했던 장로님,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버린 장로님, 그 이후에 교회 어떻게 되나, 이제 재정이 어떻게 되나, 교인들이 그 장로님 다 잡으라고 그랬는데 왜? 재정이 문제이니. 그런데 그 장로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축복받은 게 아니었고 다 힘들고 어렵게 가난했는데,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않는 일들을 일으켜 주셔서 크게 부유를 붙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장로님, 그 이후에 교회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분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크게 이번엔 더 크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 하는 그런 간증을 듣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자세가 중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큰 일이 됐건 적은 일이 됐건 사명 감당할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슴에 불을 담은 자세로 사명 감당하시고 내 감정 휘둘리지 않는 자세로 감당하시고 효과를 염두에 두지 않는 신앙생활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런 사람이 되가려고 훈련을 자꾸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나 예배를 통하여서나 평상시에 나를 훈련시키시고 깎아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깎아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정없이 깎아내셔서 나를 변화를 일으키는 축복의 근원으로 세워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내가 변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를 일으키려고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